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 아내가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매우 다릅니다. 특히 성경은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자만 주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잃었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지식과 지혜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악함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이 항상 악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었거든요. 사람의 죄와 사람의 악함,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히려 파괴하는 주체가 된 그러한 인류가 된 것입니다. 바다의 폭군, 바다의 양치기가 아니라 양아치라고 불리는 개체가 있습니다. 범고래예요. 범고래. 각 개체가 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능도 뛰어나고 특히 군집 활동을 하기에 바다에서 범고래를 맞설 어떤 동물도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범고래가 폭군이라고 불리고 또 양아치라고 불리는 이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왜 범고래가, 그렇게 포악한 범고래가 왜 사람은 공격하지 않을까?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주장들은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면 더 큰 보복을 받는다는 학습 효과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들보다 더 지능이 높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또 범고래 무리에게 자연이 형성된 내규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범고래 자신들보다 사람들이 더 양아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를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사람이라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치 않는 주님의 언약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구별된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놀랍게 우리 각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듣는 바 집중을 편하게 하도록 아브람, 아마 본문에는 아브람으로 호칭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이후에 바뀌는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관심과 존중을 받는 것에 비해 그의 아내 사라의 존재 의미와 역할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은 어머니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나눕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되뇌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습니까? 하지만은 이 사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삭과 관계된, 그렇죠? 이삭을 낳은 부분과 함께,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든지 하갈과 연결되어서 나누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어서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언약의 여인 사라였던 까닭입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의 분량, 이런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참된 가치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평판과 상관없이 존귀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창세기 12장을 통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앞선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지라 하시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이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서는 아버지 데라를 벗어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명령한 땅, 인도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아브라함이 벗어나서 점점 남방,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왜 남방으로 이동했는지 분명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장 전체의 내용의 흐름과 뜻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 지역 문화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동쪽을 향할 때에 사람이 서서 자, 태양이 어디서 솟아올라요? 동쪽에서 솟아올라요. 그래서 동쪽 방향을 보고 서면 어때요? 오른손이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남쪽 방향에 있게 돼요. 남쪽 방향에. 그래서 남쪽과 오른쪽, 오른손을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남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오른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사람이 서서 동쪽을 보면 오른쪽이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오른손은 좋은 의미로 인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오른쪽, 오른손은 보다 더 왼손보다는 긍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반영하면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나안 원주민과의 신앙적인 갈등인지,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남방으로 옮겨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에 어떠한 토착 가나안인들과의 신앙적인 문제인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어떤 관계적인 이유 때문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델보다는 남쪽이 보다 더 낫게 여겼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면은 문제 해결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베델에 있지 아니하고 남쪽에 있다고 본 것이겠죠.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든 문제의 감소가 되든.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 베델을 떠나서 자신이 선택해서 보다 더 좋게 보이는, 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는 그러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은 또한 네겝이라는 지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남쪽은 오른쪽, 오른손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또 이 남방은 네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네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네겝은 뭐냐? 비옥한 땅보다 더 아래인 광활한 광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겝은 바로 생명의 위협을 주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예요. 비옥한 땅을 지나서 광활한 사막. 우리가 어떠한 되게 험하고 그런 어려운 그러한 지경 가운데 살다가 더한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편안하고요, 아무 걱정 근심 없다가 환란이 오면은 그러면 참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네겝은요 더 힘든 지역인 거예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지역인 거예요. 왜? 비옥한 땅을 지나서 바로 네겝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지는데 그 환경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이긴 까닭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벗어났고 자신이 선택한 더욱 좋은 곳을 향했지만 더한 위험과 시험,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으면은요, 어쩌면은 대부분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찬송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계산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우리가 할 거 다 해봐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의뢰하고 항상 주님께 묻고 항상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 언약의 사람이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면 당장에는 네겝일 수도 있고 당장에는 오른쪽일 수도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요.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그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복은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복이지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머리로 쌓는 복 가운데 영원한 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 오히려 영원한 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장수해서요, 몇 살까지 사는데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잘못하면 100세 넘긴대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요, 50만 돼도 할아버지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50, 60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 욕해요. 화내요. 그렇죠? 여기 할머니들. 그죠? 우리 교회에 할머니들 많잖아요. 네. 우리 이현미 권사님이 제일 먼저 웃는데, 이현미 권사님, 할머니! 쑥스러워해요. 자연스럽게 안 여겨요. 그렇죠? 요즘은 80은 넘어야, 80세는 돼야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그래도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야곱의 고백과 같이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면은요, 인생이라는 게 참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저도 돈 있는 사람, 뭐 이런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좀 알지만은 그분들과 대화해 보면은요, 그분들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고난의 연속이고요, 힘든 거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요. 왜 다 그런 삶을 살까요? 왜 광야 인생을 살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이 파라다이스라고 한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겠어요? 이 땅이 좋지. 그러나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그런 세계는 없어요. 오일먼이라고 해서 중동 지역은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여성분들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쪽 가서 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지옥이죠.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렇죠? 뭔가를 둘러싸야 되고 축구 경기도 제대로 못 보고 운전면허도 겨우 최근에야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뭔가를 성공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시각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는 당연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혹은 자신의 소망과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선택해 나간다면 결국에는요, 항상 우리에게 마주쳐서 대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네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남방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았지만 베델보다도 더 나은 방향이고 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으로 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던 갈대아 우르와 흡사한 애굽 이집트에 거주하고자 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 땅이 어디예요? 남방이에요. 남방.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답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이집트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집트에 가면 이 기근이 해결될 것 같아요.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회의 땅일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베델과는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예전에 경험한 바예요. 왜?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떠나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어요. 갈대아 우르는 어느 지역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된 그러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런 문명이 있는 곳, 또 다른 문명이 있는 곳,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나의 이런 기근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옳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을 보니까 그곳 왕을 비롯하여 사람들에게 후대를 받았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요 기근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부를 축적하게 됐어요. 큰 부를 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맞은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내어 주어야 했어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부를 얻은 대신 자신의 아내만 주면 돼요.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빼앗기 위해 자신을 해할 것으로 여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 하게 하여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야 아내된 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이 말에 이 이야기에 붕괴할 만하지 않나요?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버릴 수가 있어? 이거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붕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회는요, 아내를 비롯하여 여인들은 남편이든지 부친이든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어쩌면은 별로 놀랄 만한 일도 아니에요. 왜? 여성의 지위가 당시에는 그렇게 낮았어요. 때로는 남자의 재산의 목록 중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아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 아브라함을 위해서 버려지는 것,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녀에 대한 시대적 사고나 관념, 풍습이 어떠하든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중동이나 각각의 여인들을 대하는 것이 다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관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하지 않으셔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시대와 어떤 관념을 가지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든 무엇이 옳다고 판단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매우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존귀한 언약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언약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보다 언약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라의 신분을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아니라고 해도 가치를 매깁니다. 누구는 얼마짜리, 누구는 얼마짜리.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로 대비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생각 가운데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소중한 사람, 없어도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나에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는 여러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개입하실 충분한 근거로 여기십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의 사람에게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개입하실 만한 근거, 그 근거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좀 놀라운 사람이다, 재물이 많다, 뭐 그 사람은 신분이 귀하고 지위가 높다, 이런 걸로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직접 개입하실 만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로부터건 사람으로부터건 어떠한 나에 대한 대접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아요. 우리는 그 변치 않는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문 17절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닌 사라의 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성경의 배경을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걸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에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실 때에 누구 때문에 재앙을 내리셔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사라의 일로, 사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집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의 지방 가운데에 보통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즉시 확실하게 이것은 신으로부터 오는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위해서요.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 아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팔릴 수도 있는 것이고 생명을 구했으니 남편의 생명을 구했으니 정말 귀한 일 한 거야. 대단한 일 한 거야. 네 사명은 그것으로 충분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사회적인 배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여인 하나, 그 여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과 그것도 거대한 나라의 왕과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 사라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분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바로는 사라를 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평안히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누구 때문에요? 누구 덕분에요? 사라 덕분에. 사라 덕분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러한 복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여기지만 자세히 보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사라 덕분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능력이 있어서요? 지혜가 있어서요? 뛰어나서요? 재주가 놀라워서요?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인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예전에요. 외국에 나가면은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는데요? 몰라요. 제가 중국 숍을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막 나한테 얘기해요. 우리 김수만 집사님이 태국 가면은요, 태국 사람들이 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가지고 태국말로 막 해요. 그러면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말도 모르면서 또 몇 마디 해요. 그러니까 진짜 태국 사람인 줄 알고 막 여겨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한국 사람, 제가 그 시드니에 가니까 최근에 시드니 갔었을 때에 가니까요, 야, 한국 식당에서 예전에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는 한국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니까 더 대우가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식당 들어갔는데 대우가 좋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차고 넘치니까. 한국 식당에 줄 서가지고 먹으니까 한국 사람이 와도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왜요? 우리나라 국가의 국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니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요, 가방에다가 미국 국기를 달고 다녔어요. 나 미국 사람이야. 나 미국 사람이야. 만약 나 건들면 우리 국가에서 책임져 나. 그러니까 함부로 나 건들지 마. 아주 당당하게요. 미국 국기를 크게 달고 다녔어요. 가방마다 미국 국기가 달려 있었어요. 배낭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요, 진짜 함부로 안 건드려요. 신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여권을 가지면은 대부분의 나라를 다 그렇죠, 무비자로 혹은 전자비자만 가지고도 어느 나라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여권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분이에요.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사람이 보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미국이 개입하고 어느 강대국이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은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의 어머니를 통해서 났기 때문에. 이삭이 하갈 종을 통해서 났다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의 이삭은 이삭이 아닌 것이죠. 언약의 어머니를 통해서 났기 때문에 이삭이 오늘날의 언약의 아들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형제들아,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또한 언약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잘못된 선택과 미혹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재물과 부와 번영을 가져온 것은 전적으로 언약의 여인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라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서의 언약의 여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신분은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 재물, 세상의 지혜나 풍수, 유행으로 말미암아 진짜 중요한 언약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소유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언약의 사람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아내가 언약의 사람이고 남편이 언약의 사람이고 내 자녀가 언약의 사람이고 내 부모가 언약의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가 언약의 사람이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모두 언약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복에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이 복이 되고 시험은 형통이 되며 고난은 승리가 되고 가난은 부요가 되며 평안에 평안을, 복에 복이 더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치 아니하신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 빠져서 남방으로 애굽으로 가는 까닭에 그 귀한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그 신분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신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에 아버지의 역사를, 고난 가운데의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의 소망 가운데의 아버지의 역사를 초청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자녀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 500